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하루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침상에 누우려 하시는 순간이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는데 문득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무언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실수한 것들, 후회되는 말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소중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밤 시간을, 특히 잠들기 전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밤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두 밤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하루가 끝나갈 때 힘들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만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하루를 다시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하루 종일 숨 쉴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고, 혼자인 것 같을 때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씩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밝아지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게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루 동안 크고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잘못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빠뜨리고 지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는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우자에게 화를 내며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며 당신은 정말 답답해라고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야 할 아내를 상처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에도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밤에 회개해야 할 일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구체적이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죄와 허물들을 성령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내일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좋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내일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힘든 일이 예상된다면 능력과 인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매일 밤 다음날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가족, 동료,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하나님, 내일 남편과의 대화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료 김 과장님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데 제가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성도님은 매일 밤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숙제를 봐줄 때 인내하며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된 하루와 그냥 맞이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로 준비된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어려움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되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를 위해,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각종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신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들과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은 매일 밤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내일 회사에서 지혜롭게 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둘째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빨리 낫게 해주시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화목해지더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성도님은 핸드폰 연락처를 보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매일 다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 그날그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고등학교 친구 영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가끔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비판이 되고 맙니다. 중보기도는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철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루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루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과 만날 사람들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히 잠들기 전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내일을 향한 소망과 능력을 주는 놀라운 영적 훈련입니다. 매일 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달콤해지며 꿈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도 경험이나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기도의 복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달콤하고 평안한 잠들기 전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밤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